네, 비주얼 담당이 나왔습니다. 네, 비주얼 담당 제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 구원자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구원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온라인에 계신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어제 저녁에 성경 공부 세포드 라이프 3권까지 끝내는 그 기간 동안 나눔을 진행했는데 거의 1시간 반을 했는데 제가 그 한 문제를 성경을 풀기 위해서 정말로 이렇게 3일 동안 고뇌를 하는 우리 탈영민 성도님 보면서 제가 진짜 감동됐어요. 왜냐하면 정답을 안 알려주고 이렇게 했더니 근데 너무너무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경 그 아침에 일찍 나가서 일을 하고 새벽기도 끝나면 일하러 나가서 또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또 와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모습들이 너무 아름다웠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들을 사랑하시는지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박혜선 실장님의 대표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라 정말 삶으로 나오는 그런 기도여서 우리가 모두 아멘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 10절 말씀인데요. 오늘 7절부터 10절 말씀을 저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이고, 이제 일주일 간격, 일주일 하시고 금요일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처형당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날에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하고 외쳤어요. 예, 근데 이 종려나무 가지가 이 호산나라는 뜻이 뭐냐면 호산나, 구원자 이런 뜻입니다. 구원자. 예, 근데 이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그 예수님을 영접한 내용은 이제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본문을 채택하려고 했다가 제가 이 본문을 했는데 어린 나귀, 오늘의 주제인 어린 나귀를 타신 주님의 이 본문은 마태복음, 이제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그럼 왜 들고 나왔을까? 이 종려나무 가지는 잘라도 그다음에 구루터기에 불을 붙여가지고 이제 죽으라고 해도 거기에 또 이제 싹이 나오는 이 불사조와 같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민족 정신을 뜻할 때 종려나무 가지에 비유했고 또 평화와 승리를 상징하는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종종 변절하지 않은 정직함을 그리고 의인을 뜻하기로 해서 이 종려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했던 당시 유대인들이 이제 얼마나 이제 간절한 자기들의 지도자 원했는지 몰라요. 지금 이 배고픔과 또 그때 당시 로마의 식민지를 당했잖아요. 이 민족의 고통을 해방시켜줄 지도자로 진짜 그 예수님을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실은 원래 예수님이 활동하던 지역은 어디냐면 함경북도 지역이었어요. 우리말로 말하면.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 저 위쪽이셨는데 거기서 활동을 쭉 하시다가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이 종려주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 종려주일 시작으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까지 우리는 왜 이 주일을 기념하냐? 그냥 십자가의 의미를 그냥 해서 부활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주님의 고난을 함께 묵상하고 함께 주님과 부활하기 위해서 이 한 주를 우리는 그렇게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그제 금요일 또 남북연합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남북연합 기도회 때 많은 북한분들이 오시죠. 그때 우리가 빼먹지 않고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예, 그게 뭔지 다들 아실 거예요. 지도자를 갈구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이거 항상 제 기도 제목인데 미래에 대한 안목을 소용하고 포용하는 요셉과 같은 지도자, 사심없이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하였던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
순전한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다니엘 같은 지도자를 보내주셔서 한반도의 미래를 열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죠. 이게 우리의 교회 기도 제목이기도 하지만 우리 민족에게 필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주님은 시대마다 정말 많은 지도자들 보내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그 인간 지도자가 뭔가 나와서 우리에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지도자를 그렇게 간절히 바랬지만 그 지도자는 많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는 예수 믿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이 한반도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목사가 이런 데서 막 선전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 다 투표의 권리를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신이라고 떠받들던 인간 지도자를 우상숭배했던 죄인 중에 개수였어요. 다 아실 겁니다. 그것이 우상숭배인지도 모르고 20년간 인간을 신처럼 섬겼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지도자의 초상화를 닦았어요. 학교에서는 지도자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는 대표로도 뽑혀가지고 제가 열심히 그 편지도 썼던 사람입니다. 새해가 시작될 때는요, 조상님한테 가서 인사하기보다는 먼저 동상에 가서 김일성, 김정일 동상 가서 인사를 하고 왔던 열심 분자였어요. 그 지도자가 말하는 사상이 멋있었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도 우리의 혁명 가업을 위해서 저들의 죽음은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조국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의를 위해서 이렇게 소위가 죽어가는 것은 당연하고 여겼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고난의 행군 시기 때 열린 학생 축전에 가서 정말로 성과를 내고 아주 우기양양하게 도에 돌아왔던 사람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의 기수였어요. 제가 전달자였습니다. 그런데 2달 후 가족들과 함께 탈북했습니다. 저는 사람이 죽어나가는 시체가 옆에 있었는데도 눈 깜짝 안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에 대한 실망이 감옥에서 하게 됩니다. 배가 고파서 감옥을 넘은 여성들을 폭행하고 언어로 유린하고 짐승보다 못한 취급하는 간수들 보면서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왜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힘들게 우리를 하냐라는 이 말 한마디 했다고 지도새도 모르게 끌려가는 많은 사람들, 더구나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영영 살아나갈 수 없는 인간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들을 보면서 인간 지도자에 대한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올바른 지도자가 없는 것에 통탄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는 이런 체제에 인간을 들여미는 이 자연 지도자가 정말 진정한 지도자나 이런 실망. 그래서 지도자에 대한 실망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와서 투표의 권리가 있을 때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내가 원하는 사람을 찍을 수 있잖아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열려 있어서.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간에 이 세상 지도자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시원하게 해주지 않더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세상 지도자하고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 지금 오늘 보니까 어린 나귀를 타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여러분 나귀 직접 보신 분들이 있으시나요? 전 봤습니다. 말보다 다리도 짧고요. 등도 쬐끄매해요. 근데 그것도 어른 나귀가 그러는데 애기 나귀를 타셨다고요. 어린 나귀를 탔다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환호합니다. 호산나 찬송하시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들이 원하는 정치적인 왕, 이들이 원하는 배고픔과 나의 모든 피로를 채워주시는 이런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셨던 것은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10절 말씀 여러분 다 함께 읽을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워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없어요? 네, 이것밖에 없는 건가? 제가 10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루고 유브라드 강에서 땅끝까지 이루리라. 자, 우리 주님은 여기서 9절 스가랴 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면 예루살렘 딸들아 출거 외칠지어다 하시면서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신데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마음이 엄륜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띄워주세요.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쉼을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주님은 평화의 왕, 또 두 번째로 10절에 보니까 평화, 화평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겸손에 대해서 어린 나귀를 터셨고, 하나는 또 뭐라고요? 서로 갈등하는 민족에게 화평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려면 옛날에는 왕이 입성하면 보통은 말을 타는 것이 관례인데, 이 나귀를 탔다는 것은 이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어찌 보면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하신 겁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거죠. 우리 주님은 어린 양을 타심으로, 어린 나귀를 타심으로 세상에 통치하실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이 속죄양으로 오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만든 것들을 다 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분은 천군 천사도 동원하실 분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인류 역사를 위해서 그 수많이 많고 많은 것들을 다 하실 분인데 어린 나귀와 같은 우리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내가 왜 나귀하고 비유하지? 이렇게 하실 분도 있는데 마지막 끝날 때까지 여러분 따라와 주세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사명대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연약한 어린 나귀를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 한번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예, 우리 주님이 타신 나귀는 아직 어른이 안 된 나귀 새끼, 미성숙하고 연약합니다. 네, 이거 원래 훈련을 줘야 되잖아요. 좀 말 좀 잘 듣게. 그런데 말 하나도 안 듣는 어린 나귀, 아직 멍에도 못 매본. 그런데 누가복음 19장 30절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 마태복음 21장 2절에는 이게 어린 나귀만 있었던 게 아니라 어른 나귀도 함께 있었대요. 그러면 우리 상식적으로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나귀 새끼만 있어서 데려온 건가?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마태복음 기자의 말로 하면 어른 나귀도 있었고 애기 나귀도 있었던 거예요. 그니 뭐예요? 근데 예수님이 콕 집어서 어린 나귀를 데려와라. 그리고 주가 쓰겠다고 해라. 주님이 타신 나귀는 아직 인간이 훈련이 되는 그런 유익이 안 되는 나귀예요. 제대로 훈련도 받지 않은 나귀, 한 번도 인간을 태워보지 않는 나귀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참 신기한 건요, 우리 주님의 택하심은 인간의 생각과 상반되는 경우 있어요. 저는 아마 나귀를 타러 갔으면 어른 나귀를 짚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제가 제주도에 말 타러 가봤는데 멋있는 흰말 있고 누런 말 있더라고요. 무슨 말 타고 싶냐 물어보더라고요. 무슨 말 탈 것 같아요? 그렇죠. 봐요, 우리 인간의 생각은 딱 다 나오잖아요. 나도 흰말 100마를 탔죠. 김일성만 100마 타나? 나도 한번 100마 타야지. 제가 웬만해서 말하고 짐승하고 사진을 잘 안 찍는데 그날은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보여주려고. 김일성 너만 100마 타냐? 북한 노래가 있어요. 100마 타고 달린다. 다 잊어먹었어요. 우리 북한분 다 알 거예요. 뒤끝 있어요. 그래도 나도 탔단 말이에요. 인간의 생각은 뭐예요? 100마가 아니라 100마 타야죠. 인간의 생각 100마지만 우리 주님은 뭡니까? 어린 나귀를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구약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사무엘에게 하나님 명하십니다.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아들들이 들어와요. 너무나도 잘생기고 어깨도 넉 뻗어지고 그냥 아주 키가 뻗지고, 야, 그러면 그럴 때지 하나님이 이 중에서 멋있는 왕을 택하는가 보다. 근데 한 명 지나갈 때마다 주님이 응답을 주셔야 기름을 부을 거 아닙니까? 한 명이 지나가도 주님이 가만히 계시고, 두 번이 지나가도 해서 다 7명이 지나가는데 없는 거예요. 내가 잘못 왔나?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이 집에 아들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들에 나귀 양을 치는 막내가 하나 있다. 그 막내를 데려와서 하나님이 기름 붓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버지도 그 막내가 하찮으니까 그냥 보내고 뭐예요. 내가 봤을 때 이제 사무엘 선지자 앞에 가장 의젓한 아들을 내보내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 있거든요. 왠지 이 아들을 출세시키고 싶은 마음. 그런데 그렇게 안 하더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그 막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세요. 예, 우리 사무엘 선지자도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자,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이 상황이라면 잘 기들어진 어린 나귀를 보다는 어른 나귀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내가 쓰겠다 하십니다. 이 한마디에 어린 나귀가 쓰임받습니다. 어린 나귀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제가 이거 본문에서 묵상했어요. 내가 어린 나귀같이 코피도 타보지 않고 이랬는데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린 나귀와 같은 모습으로 처음 주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지금은 저도 목사가 됐고 장로님들 되셨고 집사님도 되셨고 권사님도 되셨지만 우리 주님을 만나기 전 처음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우리는 어린 나귀와 같은 천방지축의 모습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믿음도 어리고 막 말도 하고 미처 잘 자라지 못해서 여기가 픽 쓰러지고 저기가 픽 쓰러질 수도 있어요. 나귀 아직 한 번도 타보지 못한 나귀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어색하고 또 순종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우리들은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쓰겠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 쓰시겠다 하시니 실수해도 한 걸음 가다 보니 어떤 때는 주님의 뜻이 잘 이해가 안 되고 이건가 저건가 이렇게 했다가도 그런데 주님이 쓰시겠다 하니 그냥 따라갔더니 어느 순간에 아멘 했더니 뭐가 됐습니까? 목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제가 잘나서 주님이 날 쓰신 게 아니라 이 죄인이 뭐 개수고 제가 어린 나귀같이 천방지축이고 뭘 알겠습니까? 주님이 세우시고 쓰시겠다 하니까 우리는 그냥 아멘 하고 따라가니까 되더라는 겁니다. 저는 사실 저보고 누가 그래요. 목사님은 북한에서 뭐 여장군이래. 그래가지고 나 원래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안 믿겠는지 모르겠지만 불덩이할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 아버지가 데리고 나오지 않으면 혼자서 국경도 못 오를 인간입니다. 무서워서. 우리 집은 국경하고도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도시예요. 그 도시에서 국경까지 오려면 얼마나 많은 기차를 북한에서는 여기 눈 깜짝하고 올 거리지만 북한은 그때 당시 기차 한 대 오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가족들을 다 데리고 건넜으니 건너지 그걸 어떻게 거기로 옵니까? 그런데 신기한 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이게 담대함이 생겨가지고요. 두 번째부터는 혼자 넘었어요. 혼자. 예, 세 번째부터는 사람들 무리 지우고 같이 건넜어요. 별로 동의 안 하시는데. 제가 그랬다니까요. 근데 신기한 게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어저가면 사람들이 나보고 왜 이렇게 그렇게 담이 크냐고. 한국 올 때도 제가 가방 하나 메고 혼자 왔어요. 브로커도 없이. 그랬더니 국정원에서 저를 따로 한 달 동안 호텔에 가다 놨어요. 간첩이라고. 여자 간첩. 너무 마지막에는 안 믿어갖고 제가 울면서 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보냈다니까요. 하나님이 보냈다니까 왜 안 믿어요? 왜냐면 매일 똑같이 말하는데 이 양반들이 저를 보고 간첩이라는 걸 자꾸 여자 혼자서 이렇게 이 삼국을 혼자서 브로커 없이 어떻게 왔네.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냈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믿는 거예요. 어쨌든 한 달을 갇히고 나는 내가 혼자서 지금 온 줄 알고 딱 갔더니 아이 세상에 강력교회를 갔더니 100여 명이 눈이 동글동글해서 그때 알았어요.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구나. 소심했던 내가 이렇게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었어요. 주님 가라 하면 가고 주님 서라 하면 서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게 뭐냐. 이런 당당함, 담대함을 우리 주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연약함을 드러내요. 나약함을 드러냅니다. 제가 목사지만 계속 그래요. 짓거려요 와서. 너는 이래서 안 돼. 거봐. 정죄하는 거죠. 너는 저래서 안 되고. 거봐. 또 선한 우리의 마음을 이용해요. 얼마나 이용하는 사람 많은지 몰라요. 악한 것 앞에서 주눅들게 만들고 악한 것들이 우리를 짓밟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신기한 거 직장생활하고 피곤하시지만 이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힘을 얻을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담담하게 당당하게 그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의 연약함 나약함을 할 때 주가 나를 쓰시겠대. 어쩔래? 아 진짜요. 마귀도요. 계속 우리가 마귀 무서워하면 마귀가 나 없이 여겨요. 근데 우리가 마귀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 드러낼 때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 주가 쓰시겠대. 너 어쩔래? 약간 끌리지 않게 놀아야 됩니다. 끌린다는 표현이 약간 뭐라고 한국말로 뭐라 어쨌든 무슨 말인지 다 이해했으면 됩니다. 네, 이해했으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쓰시겠다 하면 혹시 실수해서 마귀가 나를 끌어내리려고 할지라도 혹시 나의 입술에서 혹시 실수하는 언어를 내뱉다 할지라도 야, 너 집사인데 너 예수 믿는 사람인데 너 그런 말 하면 돼? 너 또 누구랑 다퉜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주눅든 모습을 마귀한테 보여주지 말아야 됩니다. 당당하게 말아야 됩니다. 내가 이런 모습일지라도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는데 너는 너를 왜 나를 주눅들게 만드느냐? 너는 누구냐? 나 해봅시다. 사탄아, 너는 누구냐? 네, 참 진짜입니다. 그리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당당해져야 됩니다. 네, 특히 우리 북한 분들은 당당해지시길 부탁드립니다. 누가 날 무시해도 어쩔래 주님 쓰시겠다는데 겉으로는 예, 아멘 하고 속으로는 어쩔래 주님가 쓰시겠다는데 그 나를 무너뜨리는 나의 열등감 앞에서 내가 무너지면 안 돼요.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나의 어떤 말들 앞에서 내가 무너지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이제 오늘 세 번째 본문이 뭔지 아세요? 그 영혼의 결박을 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자, 마가복음 11장 7절 말씀.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누가복음 19장 30절에는 뭐랍니까?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시편에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니 주의 여정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요. 결박에서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무거운 짐에서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예수 믿고 너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아니 요즘 이단들이 내가 너무 속상한데 그런 걸 가지고 우리 착한 선한 우리 기독교인들을 아주 선한 우리의 양심을 가져가지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건 마귀의 본심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네? 우리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우리의 죄된 모습을 이용해가지고 확실히 구원받은 거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다 확신했는데 그럼 구원 언제 받았어요? 정확히 몇 날, 며칠, 몇 시, 몇 분. 그러면 순간 당황해요. 그렇네. 내가 언제 구원받았지? 몇 날, 며칠, 몇 시, 몇 분.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나귀 새끼가 묶여있고 그가 풀려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순간 우리가 예수 이름을 구주로 믿는 순간 구원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결박을 푸셨기 때문에요. 이건 경험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주님이 쓰시겠다. 모든 저주와 이것에서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에서 우리의 열등감에서 우리의 모든 여러 가지 언어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분이 이름을 부르면 나아가는 자, 그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는 악한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결박하지 못해요. 그런 말로 우리를 찝작거리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풀림을 받은서 그래서 뭐예요? 예수 믿으십시오 할 수 있는 이유가 내가 풀림을 경험하니까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재산을 투자할 수 있고 나의 일생을 투자할 수 있더라고요. 그거 예수를 믿는 이 결박의 풀림을 경험한 사람만 이게 가능하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래요. 너 예수 믿느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경험했느냐? 예수님의 피를 요즘은 막 그냥 이상하게 그냥 내가 막 죄를 지어도 우리 예수님은 그냥 다 용서하시고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되게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성령님이 죄에 대한 문제부터 콕 짚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방해야 뭐예요?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자유롭게 해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는 역할 중에 우리가 자유함이거든요. 이 죄로 인한 자유함, 나의 모든 의식으로 인한 자유함, 저주에서 풀려주는 이런 자유함을 여러분 입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 나귀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왔지만 어린 나귀는 자신의 등에 탄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을 거예요.
비록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자신을 만드신 분,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 같아요. 아니 나 같은 짐승도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니. 나의 등에 우리 주님이 타셨네. 늘 연약하고 죄짓고 부족한데도 우리 주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데 어쩔래요.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그냥 뭐예요. 세상 가운데 나가서 무슨 부딪힘이 있으면 욱해 올라와요. 그러면 이럴 때 이렇게 생각해. 욱 올라오잖아. 욱하게 만드는 사탄아, 네가 누구냐. 왜 나를 욱하게 만들지? 왜 북한에서 왔다고 저 사람한테서 내가 열등감을 느끼게 만들지? 이건 뭐야? 저 사람 잘못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을 끄집어내서 처참하게 만드는 마귀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럴 때 우리는 딱 정신 차려요. 이건 내 거 아니야. 사탄아 물러가. 제가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왕이신 우리 주님이 나를 등에 타고 들어가시고 양 옆에 사람들이 죽길에 눌려있는 걸 보면 막 나귀도 감격했을 것 같아요. 가만히 있잖아요. 예수님 태우고 가는데 나귀가. 여러분 주님 만나면 우리는 용기를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새 희망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나만 풀렸다고, 나만 풀려서 자유로웠다고 우리가 여기서 중도에 그만두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중국 내에 있는 탈북민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들이 오면 좋지만, 그래서 우리가 국내에 있는 탈북민들도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모임을 하잖아요. 그저 금요기도 오신데 팔 하나 이렇게 잃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회 모임할 때마다 너무 좋아요. 여기 와서 올 때마다 힘을 얻어요. 어떤 분은 이 금요 기도회 때문에 그분은 탁구를 좋아하셔가지고 금요 기도회 금요 일마다 탁구 동아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 기도 모임에 참여하기 위해서 탁구 동아리를 그만두셨어요. 목요일로 옮겼대요. 야, 드디어 10년쯤 지나니까 이제는 이 기도 모임을 사모하는 분들이 생기는구나.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즐거워야 되고 기뻐야 되고 희망을 가져야 되고 꿈을 가지게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로 오라. 기도회로 오라. 어떤 자리에도 자꾸 예수님이 있는 자리로 우리가 데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꼬투리 잡아갖고 나를 착한 사람 만들어서 자신의 말을 잘 듣게 만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거는 이단들이나 하고 무당들이 하는 짓이에요. 네, 우리 착하게 만들어가지고 착한 우리의 모습에서 죄를 끌어내가지고 너 그래서 안 돼 해놓고는 어떻게 해요? 근데 돈 내놔. 내가 해줄게. 처리해줄게. 무당 중에 상무당. 요즘 이단들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내가 착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 쓰임받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어린 나이 같이 연약하고 배운 거 많지 않지만 우리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 아멘 나아가겠습니다 할 때 나도 나 같은 자도 하나님 쓰시겠다니 감사합니다. 나가는 자에게는 당당함과 담대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끌리지 말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따르는 길은 그렇게 영광의 길이지만 또 십자가의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은 환영의 길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열렬하게 환영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나중에 주님 배반하고 주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게 만드는 데 동조했어요. 이때만큼 종려나무 가지를 이때만큼은 그래도 왕으로 오신 주님 자신들에게 뭔가 해주기를 간절히 바랬기 때문에 열렬하게 입성을 환영했어요. 왜? 이들이 환영했던 이유가 있어요. 지금 가난과 배고픔. 왜?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푼 거 봤잖아요. 야, 저분 따라다니면 부자 되겠네. 그렇게 교회 오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탈북민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기도만 해주십시오. 어제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우리 김일구 형제 그랬다잖아요. 간절하게 기도하면 주님 들어주신다고 그래서 로또를 샀대요.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됐어요? 안 됐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한 번만 간절하게 기도해서 안 들어주셨나 보다. 한 번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겠다. 또 로또를 샀대요.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됐어요? 안 됐대요. 여러분 우리는 가난과 배고픔에서 해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열렬히 환영할 수도 있어요. 또는 지금 로마의 압제 밑에서 이 민족의 영웅들, 아니 우리가 피 끓는 이 사나이로서 어떻게 우리가 남의 밑에서 이렇게 살아가냐. 우리 민족 구원할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 저분이 왕이 되면 우리는 로마를 한 칼에 쳐 이길 수 있겠네. 저 지도자가 들어와야 돼. 그렇게 우리 주님을 찬송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자신들의 꿈을 실현시켜주지 않으니 어떻게 해요? 헌신짝저 버리는 거예요? 대한민국 와가지고 오기 전에는 우리 탈북민들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한국만 갈 때까지 하나님 한국만 가면 열심히 주님 따라가겠사오니 한국만 보내주십시오 하면서 삼국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데 한국 오면 믿는 사람도 포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신앙생활하기가 제가 북한에서 신앙생활하기보다 더 어렵다.
이 한국에서 나의 믿음을 지키기가 더 어렵다. 오히려 기독교 믿지 마, 교회 가지 마, 막 억압하지 않으면 더 교회 가요. 인간의 약간 좀 그런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좀 문 좀 다 닫아놓고 코로나 때 보니까 우리 교회는 더 오더라고요. 탈북민들이 가지 말라 그러는데도 또 꽉꽉 차가지고 우리 알잖아요. 양천구청에서 와갖고 똑바로 다 띄어서 앉으시라요. 막 이래가지고 내가 그날 막 양천구청 전화해가지고 내가 1인 시할 거라고. 당신 무슨 북한에서도 예배 드릴 때 중간에 들어와서 똑바로 다 앉으라고 안 그런다고서 여기 북한이냐고 막 내가 북한에서 왔는데 1인 시할 거랬더니 양천구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런 게 아니고 자기네도 임시로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이래요. 무슨 그러더니 미안하다고 하면서 우리한테 그때 이렇게 뭐예요? 저기 패드도 주고 그다음에 손소독기도도 주고 많이 받았어요. 3년 내내 받았습니다. 한번 이게 어국했더니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을 왜 따라갑니까? 우리 주님 따라가는 지금 길은 지금 오늘 종료주일이잖아요.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오셨어요. 우리 주님은 겸손의 왕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신 이 길을 지금 우리는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길을 따라가다 보면 한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칼도 날아옵니다. 휙휙. 예, 옛날에 많이 당했고 또 뭐예요? 그런 뭐예요? 사람들을 구원하러 갔다가 억울하게 뭐예요? 누명도 씁니다. 이 길이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희망이 있어요. 부활하셨잖아요. 더 이상 우리 주님은 죽음에 갇혀 있을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은 천군 천사들 하늘나라 시민들이 그분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수 있도록 도우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각오를 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 사용되는 자는 그렇게 따라가야 되면 그렇게 따라갈 때 한영이 얼마 못 가고 길게 못 간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가 고난당할 때는 무섭고 겁났지만 이제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부활이 있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엔딩을 알잖아요. 마지막을 알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고난대 축복이 있겠구나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의 보따리를 하나하나 풀어낼 때마다 내가 축복받고 내가 주님 닮아가면서 주님의 성품을 이루어가는 주님 나라의 일꾼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소망이 뭡니까? 우리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한나는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욥기 23장 10절 말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주님 고난의 길을 가셨지만 더 이상 거기에 멈춰서지 않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온 인류의 희망이 되셨어요. 그 길을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 보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길이 가는 게 비록 고난스러워 보일지 모르지만 그 길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길, 웃으면서 승리하게 하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배열하시는 환경은 뭐냐? 다 나를 잘 되게 하는 주님 환경에 우리를 배열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고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우리를 두신다는 겁니다. 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사는 게. 그런데요. 우리 주님 손해 절대 보게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손해보는 거 다 아셔가지고요. 다 갚아주시는 분이 우리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나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가 계신데 우리 지금 이 땅에서 겪는 조그만 손해 뭐 크게 되겠습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어떤 분들이 생각할 때 이 땅에서 손해 나면 천국에서 다 갚아주시라는 것보다 당연히 맞죠. 근데 이 땅에서도 갚아주십니다. 손해난 것만큼 다 갚아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만 믿고 가냐? 오늘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어린 낙이 같은 우리 모습 한번 옆에 분들한테 한번 보십시오. 예, 딱 멋있게 꾸미시고 이렇게 오셨지만 아직도 우리는 어린 낙이 같은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옆에 분 주님 수시겠다는데 어쩔래요? 계속 옆에서 깎아내리면 내가 손해입니다. 어떻게 되느냐면 칭찬, 격려, 위로, 그 다음에 뭐예요? 잘 됩니다. 웃는 낯에 침 못 뺀다잖아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기대가 됩니다. 네. 우리 주님이 오늘 종려 주일날 들어오신 이유, 우리를 풀어서 해방시키고 너희 풀려서 해방됐냐? 그러면 다른 사람 묶임받은 자들 풀어 끌고 오나? 그리고 같이 해방 얻고 그리고 당당하고 제일 중요한 거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는
뭐예요? 나약함, 연약함 때문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밀어주십니다. 우리는 마귀 오면 그래. 너는 누구냐? 내 안에 쓰디쓴 그 올라와요. 그러면 너는 누구냐 물어봐야 돼요. 이 내가 아니거든요.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왜 이게 올라와요? 그러면 너는 누구냐? 제가 잘 그러거든요. 마귀가 그래요. 거봐. 야, 뭐 도만 그렇게 혼자서 하냐? 거봐, 아무도 안 들어, 아무도. 그리고 너 목사라면 너는 왜 그래? 정죄.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주님도 나를 정죄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이걸 다 용서하셨는데 네가 뭔데? 약간 좀 이렇게 담담하고 당당하게 있어야 마귀도 무서워서 난 자다가도 마귀 오면 물러가. 이렇게. 뭐 겁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지 않고 물러가 하면 물러가요. 그래서 세서 물러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고 성령이 우리를 또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잖아요. 우리는 그냥 선택. 오늘도 승리, 오늘도 희망 갖고 일주일간도 우리 고난 대신 주님 바라면서 고난주 십자가 이 금식도 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고난주 대신 주님 반드시 저 뒤에 부활 있고 희망 있고 지금 내가 고난스러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 고난의 뒤에는 반드시 축복이 있구나 생각하고 이 고난의 환경을 이겨나가시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일주일간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땐 주님 우리를 겸손의 왕으로 주여 하나님 이 땅의 화평의 왕으로 우리 주님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많은 자들 하나님 그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자들을 하나님 구원하게 오신 위대한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이제 하나님 그 길을 따라 오라 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길을 따라 오라 명하십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영광의 길도 있지만 하나님 고난의 길 어려움이 더 많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내 안에서 하나님 여러 가지 좌절감을 불어넣고 열등감을 불어넣습니다. 내 말투가 하나님 아버지 이래서 내 저 말투가 한국 사람 닮지 않아서 여러 가지 나를 붙듭니다. 나의 공부 못함을 하나님 비웃습니다. 내 하나님 아버지 말투를 비웃고 나의 연약함을 비웃는 악한 것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탄아 물러가라고 너는 누구냐 외치게 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 묶여진 모든 것들 풀어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다 회복시키셨어요. 우리는 이제 그 주님만 믿고 따라가는 승리의 길 영광의 길만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 주여 일장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주님 우리를 따라오라 하십니다. 이 길은 고난의 길 아버지 그리고 어려운 길인 것 같지만 승리의 길 영광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정려나무 아버지 가지를 들고 온 백성들 그들이 우리 주님을 버렸지만 우리 주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시고 온 인류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열등의식을 부추기고 우리 안에 나약함과 연약함을 부추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어린 나귀와 같은 천박지축인 우리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 우리들은 나약하고 연약하고 아직 잘 다듬어지신 모습 완벽하게 주님 닮아가지 않는 성품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 쓰시겠다 하시면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기죽지 않게 하시고 당당하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받는 자로 이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요. 세상에서 죽어가는 자들 억울하고 하나님 힘들어하는 자들 아버지 그들이 마귀의 묶음에 있는 자들을 풀어서 끌어와서 너희만 구원받고 회복되지 말고 많은 사람들도 회복시키라 명하십니다. 이제 그러한 사명을 우리까지 있사오니 주여 우리도 쓰신 주님 다른 그런 자들도 어린 나귀와 같은 자들도 주여 하나님 쓰시겠다 하면 우리가 칭찬하고 격려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는 멋진 우리 하나로 드린 공동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어린 나귀와 같이 아버지 순종도 잘못하고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내 모습은 하나님 거룩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주님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집사로 부르셨고 권사로 부르셨고 장로로 부르셨고 목사로 부르셨습니다.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주여 우리 모습이 아직 주님 완벽하게 닮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 쓰시겠다 하시는 이 길 가운데 그 고난의 길 가운데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 주님 축복이고 영광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에 대해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그 보자기가 풀어지고 축복의 보자기 은혜의 보자기가 풀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 우리만 그 은혜를 누리지 않게 하시고 죽어가는 하나님 내 동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주높이며 오늘 종려 주일날 오신 우리 주님 따라가며 기쁨으로 당당하게 많은 사람을 회복시키고 연약한 그들 주님이 쓰시겠다는 그들을 치료하고 위로하며 기도하며 섬길 수 있는 하나들인 모든 공동
성취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